에게 오해를 받으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지 오해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오해가 심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는 많은 성도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굉장히 억울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멀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라는 이 제도에 대한 그 매뉴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소한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레위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얼마나 설교자가 이 레위기를 잘 쉽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 책임은 저한테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5대 제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5대 제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기본 세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를 그 다음에는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부터 6장, 7장. 오늘 우리는 몇 장에 있죠? 7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화목 제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대 제사는 다시 말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를 가리켜서 무슨 제사로 하냐면은 감사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를 배상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감사제사와 배상제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제사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법함일 때 드리는 제사 속제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속건제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으면 뭘 해야 되느냐?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를 가리켜서 배상제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 속에 딱 하나의 주제로 갑니다. 세 번째 제사,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오늘은 설교의 주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 보면은 이웃과 함께 즐기는 감사축제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즐기는 감사축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제사가요?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면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제가 뭐냐면 감사제사예요. 화목제사에 5대 제사가 있고 그 중에 화목제 세 번째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첫째는 감사제사,
두 번째는 서원제사, 세 번째는 자원제사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 15절을 읽었으니까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릴 날에는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다시 정리하면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 제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자, 표 보여줘요. 자, 표를 보여주면 깔끔하잖아요. 첫째, 자, 화목제는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서원, 세 번째는요? 자원. 자, 다시 15절로 넘어가면 15절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화목제물은 뭐냐? 감사함으로 감사 제목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때 제사가 뭐냐면 화목 제사 중에 서원 제사도 있고 자원하는 제사도 있다. 화목 제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우리 사는 믿음의 권속들 이런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로는요. 나는 전반기 동안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이 6월 29일이잖아요. 6월에 1년의 절반을 딱 지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전반기 1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감사함이 있을까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제를 드림에 있었어요. 그 감사 제물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만일 그것을, 그러니까 감사제예요. 감사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의 양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르는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쉬운 말은 감사 제물 드릴 때 감사에 드리는 그 예물들이 종류가 많다. 다른 말하면은 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많대. 자, 12절을 다시 보여주면 자, 이런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자,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여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름 섞었다는 것은 기름에 볶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바른 것은 우리가 전을 붙이는 거잖아요. 기름 바르잖아요. 아래 위로.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우리가 하면 뭐 파리바게트 하면 과자 있잖아요. 과자 이렇게 수제품.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드린다. 자,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무교병은 백설기. 그죠? 자, 그러면은 유교병은 뭐예요? 우리 정서로 말하면 술빵. 술빵은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품하게 만드는 빵이 술빵이잖아요. 근데 미시나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양을 보통 하나 만들 때 2.2리터의 양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한 개당 진짜 전자 이 네 개의 종류를 만드는데 한 개당 2.2리터로 만드는데 한 개만 그 무교 전병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드냐? 10개씩 만들어요. 그러면 네 종류니까 10개씩 만들면은 얼마예요? 40개예요. 40개. 한 개당 2.2리터. 우리가 말하면 한 대, 우리 정서로 말하면 한 대예요. 한 대. 그 한 대를 만약에 이것을 유교병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술빵으로 만든다. 2.2리터의 가루를 술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부풀어 나겠죠.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만약에 그것을 백설기로 찐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2.2리터를
백설기로 10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 섞은 무교병 10개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10개 만들고, 고운 기름 가루에 섞어서 구운 과자를 10개 만들고, 그리고 유교병을 10개 만드는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감사제물을 드릴 때에는 동물, 소, 양, 염소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소도 암소, 항소 관계없어요. 양도 암놈이나 숫놈이나 관계없어요. 아마도 염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레위기서 3장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설명해요. 레위기서 3장 1절을 보면 소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약에 염소면은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드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예물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소도 괜찮고, 소 중에서도 황소나 암소 괜찮고,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릴 때에도 그놈이 암놈이든 숫놈이든 괜찮고, 염소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의 상태, 내 경제 상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황소 드릴 수 있어요. 황소, 암소 드릴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염소 드릴 수 있어요. 뭐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이 가루 음식과 동물 제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감사제를 언제 드리느냐? 이 감사제를 언제 드리냐?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첫째는요, 먼 여행을 갔다고 왔을 때. 두 번째, 병에 들려서 죽다 살았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네 번째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다섯 번째는요, 배 타고 항해하고 갔다가 무사히 안착했을 때. 지금 여러분 정서로는 아이고 그건 먼 여행 다니는데 요즘 군대 갔다가 특별하지 않으면 다 전역하는데 그러나 고대에는요 전혀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본적으로 먼 여행을 간다. 도로가 제대로 돼 있나요? 여관이 제대로 돼 있나요? 호텔이 제대로 돼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여행을 하면 도둑놈들, 산적들, 강도들, 떼강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먼 여행을 갔다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전하게 복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안전하게 먼 여행을 돌아서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아프면 복강당, 약국 가면 돼요. 좀 아프면 세명병원, 중앙병원 가면 돼요. 좀 더 아프면 경대병원, 좀 더 괜찮다 싶으면 서울에 수많은 좋은 대학병원들 많잖아요. 아픈데 큰 걱정 없어요. 고대에는 거의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일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그 왕의 평균 수명이 46살이잖아요. 일반 서민은 36살이에요. 왜요? 병 나면 죽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뭐가 많냐?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 사회 문제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면 되는데 이 의사들이 사람을 연명 치료해버리잖아요. 안 죽어요. 지금 우리는 이 병이란 것은 이 현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염병 생긴다, 콜레라. 유럽에는 흑사병. 그리고 우리도
얼마 전에까지 많이 경험했던 천연두는 사망 원인의 약 10%에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흑사병, 블랙데이드, 이것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막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그 고대에는 얼마나 병이 무섭겠어요. 병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서 병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농토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때 감사 예물을 드려요.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오는 것은 거의 복권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다 전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갔다가 다시 살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항해, 바닷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절반을 딱 지나면서 202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감기 들었다 놨죠? 저도 감기 들어서 2주, 3주나 먹었어요. 아직도 그게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먼 여행을 다녀왔다. 박태순 권사님 얼마 전에 자제분들하고 중국 갔다 오시더라.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먼 길을 돌아온다? 비행기 사고 한번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태순 권사님 타고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신상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감사 제물을 준비할까요? 자,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져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자, 보세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무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네 종류의 그 가루 음식, 그 다음에 소 또는 양, 때로는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제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는데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개의 빵 중에 자, 한 개씩 주면은 몇 개 남죠? 한 개씩 제사장에게 준다. 몇 개 남아요? 네 종류에 한 개씩 딱딱딱 해서 주면은 몇 개 남아요? 36개 남아요. 36개가 이 감사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36개를 받았고, 소를 잡았으면 소가 있고, 양을 잡았으면 양이 있고, 염소를 잡았으면 염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실래요?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고기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 먹어야 된대요. 조금이라도 이튿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17절 그 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만일 그 하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토바, 히브리어 말로 토바예요. 토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은 토바인데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린 거예요. 제사 안 받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빵 36개가 있어요. 자,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날. 우리 항영희 선생님 잘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다시 빨간 글씨 시작.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고기 그날 다 먹어야 된대요.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김덕만 장모님이 감사해서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소 한 마리 잡아서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줬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드세요. 그 소 한 마리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서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한 가족, 뭐 아무리 고대의 대가족이 10명이다. 그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먹으려면 먹어요. 죽으려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소 한 마리 다 먹으면 죽어요. 양 한 마리 다 먹으면 죽어요. 빵 36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을 불러야 돼요. 옛날엔 고대에는 한마실에 삼촌도 살고 이모도 살고 고모도 살고 사촌도 살고 그다음에 오촌, 육촌, 당숙, 백숙 다 함께 한 마을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감사임을 드렸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았다. 소 한 마리 받았고 빵 36개 가지고 왔다. 자, 이제 전부 우리 집에 와라. 큰아버지도 오시고 작은아버지도 오시고 이모도 오시고 숙모도 오시고 우리 사촌 동생도 오고 전부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그 감사 제물을 전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나누어 먹으면서도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밖에 보니까 노숙자가 있네. 노숙자, 당신도 와라.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먹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감사의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마실 사람들과 함께 차고 넘치도록 먹어요. 감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혼자서 다 먹으려 하면은 그 제물을 다 먹을 수 없어요. 왜요? 그 감사 제물은 언제까지 먹어야죠? 언제까지 먹어야죠? 그날 먹어요. 그날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냉장고는 탐욕의 크기다. 제가 한 번씩 말씀하잖아요. 누가 냉장고 만들어낸지는 몰라도 뻑하면 뭐든지 냉장고 자꾸 집어넣어놔. 냉장고에 집어넣지 마시라고. 그 받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있나? 왜 이렇게 아멘 큰 소리를 크게 안 하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대한 냉장고는 작게 만들어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 바로 감사 제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 제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 제사, 또 혹은 서은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많은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왔다. 참 감사하다. 전쟁터에 군복무를 하고 돌아왔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 복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먼 항해를 갔다 왔다. 참 감사하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다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끔 한 번씩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결혼하거나 때로는 상이 났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그 감사의 물도 드리지만 성도들에게 식사, 이 오찬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참 성경적이다. 내 혼자 감사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심,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것.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의 물도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성경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이크로바는 꽃말이 행운이에요. 행운. 근데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찾는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이 토끼풀 밭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막 네이크로바 찾으려고 막 찾고 이랬잖아요. 가끔 한번 찾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못하면요, 자기의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 팔딱팔딱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혈관 하나 막는다? 뇌졸중. 심장 핏줄 하나 막는다? 심장경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돈으로, 다른 말로 병원에 그 병원비로 환산하면 그 환산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